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어떻게 하시냐면 나가셔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그 모든 일의 마무리가 감람산으로 늘 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꼭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만 나와서 기도하고 보통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 가고 예배 나오고 철야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드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러고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러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사실 우리도 많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떠 하셨더라? 습관적으로 계속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의 교대를 청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그런 것을 습관. 누가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습관적으로 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자꾸만 무언가의 나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하는, 그러니까 뭐 도움의 요청, 어떤 이런 걸로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면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 기도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게 그분에게 문제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기도는 성경에 보면 마치 향불과 같아서 그 성전에 보면은 이렇게 그 성전 앞에 이렇게 향불이 있잖아요. 향불을 태우잖아요. 근데 그걸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불을 태워 올려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과의 어떤 그런 거룩함 속에 우리가 교제함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뭐 아버지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날 때 아니면 어떠한 멘토를 만나고 스승을 만날 때 무조건 문제가 있었으면 만난다면 그 관계는 참 복잡한 관계일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항상 만나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도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부모와 자녀는요, 이게 친밀감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어려서부터 계속 그 친밀감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라도 서먹서먹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어릴 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고아로 이렇게 갔다가 오랜만에 입양돼가지고 어떻게 갔다가 어떻게 해서 나이에서 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모를 만났을 때 사실 처음에 딱 만나면 어때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예전에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막 그런 걸로 막 얘기를 막 하겠지만 서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친자녀가 아니래도 어렸을 때부터 입양해서 길렀어. 계속 서로 매일 보고 만나고 막 그러면 어때요? 서로 간의 그 관계가 끈끈해. 그래서 사실 누군가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낳은 정이냐 기른 정이냐 할 때 어떤 사람이 혈육을 따지기 때문에 낳은 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낳은 정보다도 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이 기른 정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 기른 정을 무시하고 낳은 정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른 정이 저는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엎드려서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류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과 정말 어쩌다가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시간 딱 한 번 우리가 그것도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고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뭐 세상 거 바라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뭐 주가가 올라가니 증시가 어떻게 되니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니 이런 거 보느라고 지금 누가 전화가 왔니 안 왔니 그런 거 보느라고 막 정신없이 막 주일날 와서도 막 그런 분들은 교회를 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감이 없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심이 없어요. 여러분 에녹은 그가 300년을 살았지만 그가 30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시간만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함께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냥 그것이 하나의 어떤 삶으로 그것이 그냥 삶 자체가 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민감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연관성이 더 짙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잘 안 돼요. 아마 여러분 느낄 거예요. 정말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우면요 기도가 더 안 돼요. 기도하던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요 그것이 되는데 그러지 않던 사람이 어려울 때 막 기도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늘 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기도하실 때 그분이 하는 그 기도를 보십시오.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다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라도 이게 되겠어요? 항상 그것이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은요 사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게 어려워요. 아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못해요. 근데 그냥 매번 그냥 사랑해 뭐 사랑해 아들 뭐 사랑해 뭐 이렇게 해서 맨날 그렇게 그 말하던 사람들은요 그 말 하는 게 그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찬송하던 사람이 찬송하기가 쉽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기가 쉽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하기가 쉽지 예배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트로트가 막 이렇게 유행하는데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들을 때 그것이 정말 기분 좋고 즐겁고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들어도 그게 괜찮지 트로트를 싫어하는 사람이 트로트를 갑자기 들으려고 해봐요. 이게 되겠습니까? 나는 클래식이 좋아. 트로트는 난 안 싫어. 싫어. 이런 사람이 갑자기 트로트를 막 몇 시간씩 들으려고 해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트로트를 한 시간씩 듣는다고 해봐. 미칠 거야 아마. 반대로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클래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듣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접했던 사람이 들으면 그것이 정말 막 감동이 되고 감흥이 되고 막 그 선율 하나에 막 그냥 감동하고 가사에 감동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함께 갔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3명의 제자가 갔지만 여기서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다른 곳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나오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에 빠지지 않느냐?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시험 받을 만한 일이 들어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받을 만한 일이 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삶에 때로는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의 미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그럴 때에 그것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그런 그 미혹, 유혹 그런 어떤 것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분별하고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빠진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오늘날 그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 헛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떠한 말이 그게 진짜인지를 모르고 또 말이 너무 막 비비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헤매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말에 우리가 미혹되어 빠지지 않으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역경이 다가오지 않고 고난도 안 다가오고 시험도 안 다가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또 우리에게 시험하고 자꾸 그렇게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시험당할 때에는 우리가 피할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면 문제가 생길 때 또 문제가 지금 이제 발생했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홀로 그도가 떨어져서 기도하신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해도 좋겠지만 각자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잔, 이 고난의 잔이 지금 다가와 있는데 이것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뜻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의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특별히 고난 중에 기도할 때는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기도인지를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은요 정말 그때에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정말 말할 수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의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가 돕습니까? 천사가 돕니다. 기도할 때 누가 돕습니까? 성령께서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그때가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바로 그때가 외롭지 않을 때예요.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함께 도와주는 천사가 있어요. 도와주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금 누가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려고 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꾸 막아가지고 못 내려오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카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장을 보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서 비로소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 보이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누가 도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카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기도를 막 방해하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막 위협하고 막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그러잖아요.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되겠어. 어떨 때는 막 기도할 때 모든 게 꽉 막힌 것 같고 기도해도 뭔가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답답하고 때로는 막 마음이 막 절망적이고 어떨 때는 막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깨뜨려서 마침내 응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돕는다? 천사.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거기에 있는 힘을 더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다. 더욱 간절히. 그러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천사가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우리가 요즘에 기도할 수 있다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힘들고 어떨 때는 막 힘이 들어 지쳐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은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